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1장 찬송합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빛을 외연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아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 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달아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아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달아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아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이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아오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욥기 3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3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아멘. 지난 31장까지 욥은 그를 정죄하는 자기의 친구들을 비난하고 또 계속해서 그의 결백함과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욥의 세 친구들 이외에 갑자기 혜성같이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엘리후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다른 욥의 친구들에 비해서 나이가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 그들의 논쟁 가운데에서 뒤에서 잠잠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논쟁을 끝내면 어느 정도 문제들이 바로 잡힐 것을 기대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논쟁은 엘리후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흘러갔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불완전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고 또한 그의 친구들은 욥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내용들을 돌아보면 그 친구들은 그저 욥을 죄인이라고만 말했지 욥이 왜 죄인인지 말하지를 못했습니다. 욥의 본질적인 원죄의 문제보다 욥이 구체적으로 저지른 악행들로 욥을 정죄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증거가 없죠. 게다가 이들 친구들은 오히려 욥에게 역공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곤란하게 만들었고 고아와 과부를 돕지 않았던 사람들이라고 욥이 지적을 했는데 이들이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런 욥과 그의 친구들의 모습을 보고 엘리후는 참다 드디어 입을 열게 된 것입니다. 그는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당연히 사람의 본질적인 죄의 문제에 대해서 말할 것입니다. 욥기 32장은 앞으로 그가 말할 것에 대한 도입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리후의 주장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여기서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적용점을 우리에게 만들기가 어려운 것이 오늘 32장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엘리후가 어른들 앞에서 진리를 말하기 위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실 엘리후도 처음에는 연장자들의 대화를 잠자코 듣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연장자들에 대한 그의 겸손의 표현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듣다가 결국 진리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못하는 것을 보고 결국 한마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엘리후의 이런 말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에 가장 부합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과장들도 있었지만 가장 이 진리에 가까운 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과 그의 세 친구들에 관해서는 책망을 하셨는데요. 이 엘리후에는 그 책망의 대상에 들어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만일 엘리후가 이 진리를 깨닫고 있으면서도 욥과 그의 친구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그들의 논쟁은 그냥 제자리를 답보하는 상태였을 것입니다. 진리를 깨닫는 데 있어서 더 이상 발전이 없었을 것이죠. 자,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엘리후의 발언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주제와 관련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도 환경과 조건에 관계없이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엘리후도 나이 때문에 말하지 않고 기다렸지만 결국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 일어났죠. 우리도 진리를 위해서는 우리의 사정과 조건들에 연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로 진리를 말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들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너무 어려서 혹은 나이가 너무 많아서 진리를 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위가 너무 낮아서 함부로 말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말하지 못하고요. 또 혹은 지위가 높은 사람들도 한마디 말하는 것에 부담감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마디 잘못 말하면 이거를 사람들이 저 강요다, 꼰대다, 이런 식으로 나를 평가할까봐 말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가진 것이 너무 없어서 초라해 보여서 말하지 못할 때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교만해 보일까봐 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웠다고 창피해서 말하지 못하고요. 많이 배운 사람은 잘난 척할까봐 말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런저런 사정들을 다 고려하고 끝까지 기다리게 된다면요, 정말 결국에는 진리를 말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며 옳은 것을 옳다고 이야기하고 그른 것을 그르다고 이야기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신껏 증거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이고 어디에서나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의 삶으로, 입술로 드러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진리를 증거해야 될 때에는 쉬지 마시고 망설이지 마시고 진리를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누구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 할지라도 진리에는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엘리후는 비록 연소자였지만 그가 진리를 말하게 되었을 때에 그의 말은 사람들을 깨닫게 만들었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후에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열어주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은 누구의 입술에서 나온 말이라 할지라도 진리가 선포될 때에는 아멘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아주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로부터 하나님의 진리를 전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아주 반대로 3살짜리 어린 아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받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를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진리를 선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속으로 저분은 나이가 많아가지고 우리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거나 저 꼬맹이는 너무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겠어, 저 못 배운 사람이 무슨 좋은 말을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선포된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면 우리는 그만큼 주님을 닮을 수 있는 큰 기회들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욥의 친구들 가운데에 가장 나이가 어렸던 엘리후가 결국 그 입을 열어서 진리를 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진리를 말하고 듣는 것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진리를 전파하는 것은 나이와 성별과 환경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째로 누구나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담대히 증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누구의 입술에서 선포된 것이라 할지라도 진리가 선포되었을 때에는 겸손히 순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진리를 담대히 선포하고 또한 선포된 진리에 아멘으로 순종함을 통해서 더욱 진리로 변화되며 주님을 닮아가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심겨져 있는 그 자리에서 언제든지 담대하게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악독과 사기가 투쟁이 넘쳐나는 사회입니다. 이 속에서 진리를 갖고 있는 우리들, 옳은 것을 옳다고 하고 그른 것을 그르다고 말하며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진리의 사람들이 다 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으로서 언제나 겸손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이건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 많은 매체들을 통하여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진리에 완악한 마음 갖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리가 증거될 때마다 아멘 하고 순종하며 더욱더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언제나 망설이지 않고 진리를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교회 그리고 이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진리로 변화되고 더욱더 성숙하여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 더욱더 진리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받은 말씀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